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우시도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이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면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것들이 싸움의 혈과 육이 이런 게 아니에요. 권세자, 영적 어둠의 권세와 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추석 명절을 고요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렇게 가족을 만나고 하지만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을 굉장히 하게 돼요. 근데 거꾸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잡혀. 참 이런 걸 통해서 잡혀. 윤리나 도덕이나 옛날 생활 풍습이나 조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갖고 가져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 일이거든요. 근데 이 어둠의 권세들도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든 속이려고 하고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들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너희들 항상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육적인 것을 자꾸 바라봐. 육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그분께서 이룬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방법 내가 하려고 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작은아버지 명절 때 오시잖아. 제사를 지내고 오시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면 착해야 된대요. 그래서 작은아버지들은 오시면 제사를 지내게 해주고 우리는 예배하래. 그게 도리래. 인간의 이게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대요. 그래서 3년 반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씀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만을 결단하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그게 마음의 말씀이 감동이 된 뒤로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리고 장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리고 제사를 끊어버렸습니다. 안 하겠대. 못하겠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물론 이 복음의 이 전하고 하나님 영혼과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꾸 이상하게 우리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뭘 하려고. 아니, 우리는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결단. 그것도 어떤 결단이냐면 세상 윤리, 도덕 이런 나라의 그런 걸 무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우선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있어요. 그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관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버려. 말씀은 예수를 버리고 세상 문화.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가 참 이렇게 보면 참 좋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 믿기 좋다고 그래. 같은 예수를 믿어. 왜? 거기는 술도 마셔도 돼. 거기는 담배를 펴도 되고 거기는 우리나라는 제사를 허용해 준단 말이에요. 어떤 그 정통을 지켜가면 편하게. 아니요. 예수 말씀 오직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생명이에요. 어떤 자는 이 말씀이 어떤 자는 저 말씀이 들어와요. 아까 저 말씀처럼 모든 자들 빛을 당하고 종진 자 그 종이랬으니까 하나님 그런 비친 자니 하라. 그 마음에 오는 자. 또 가난한 자를 도우라면 돕는 거고 기도가 마음에 드세요. 예배 찬양이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히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사야 43장에. 그래서 찬양이 은혜가 되는 자는 찬양.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 이제 우선이 돼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내 감정, 내 기복, 나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요것이 뭐냐면 혈과 육에 자꾸 속아 넘어간다. 영적인 일에 영적인데 얘네들이 혈과 육으로 감정적인 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집사님이 건강하게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병 들어주시죠. 하나님 고쳐주시죠. 성경에서는 고난과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요. 저도 어떨 때는 보면 죄를 많이 질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제가 안 짓습니까? 날마다 져요. 날마다 실수하고. 잔잔 어쩔 때는 제가 봐도 감당을 못할 죄를 졌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도 안 나타나면 불안해요. 나는 내가 죄진 걸 아는데 내가 죄졌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냐? 하나님 하셔요. 이런 것처럼 모든 걸 재정으로 사람으로 또 모든 걸 다 주시고 몸으로도 모든 하나님은 행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참된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우리 지금까지 봐봐요. 저도 그렇고 집사님 권사님 됐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전은 제쳐놓고 믿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잘해서 살아왔습니까? 정말 예배의 참된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향기롭게 다 올려드렸습니까? 저 목사가 된데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된데 저는 집사님 편찮으시고 뭐 하고 계셨을 때도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몇 주 전에 지원아 요번 주 일요일날 주일날은 내가 예배 못할지도 몰라. 목사님이 전화하면 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다. 그 정도로 못난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지원아 와라.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찬양하는 중에 저는 몰랐어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란 단어에 눈물이 펄펄 쏟아졌어요. 저희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앉아있는 사람은 그 뜻을 몰라. 내가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을 허락해야 할 수 있다는 걸 그게 그때 마음으로 보죠. 그 찬양이라는 가사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눈물이 쏟아졌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해서 그냥 그 찬양을 하면서 그게 신나는 찬양곡이에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를 없음을 알고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찬양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에 온전하게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향기로운 예물을 올리며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어쩔 때 드릴 때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기에는 우리가 잘못되고 못하고 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말이야 정말 예수의 보혈 피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이 함께 하신 예배기에 예수의 피가 넘치는 제사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하는 것은 틀렸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잘못되고 뭐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들어올려질 주님의 그 예수의 신부죠. 그 신부됨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모르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를 할지언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에 대해서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조롱을 하고 누가 핍박을 하고 어떤 걸 한다 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전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약속 가운데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 이 모든 공간, 생활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였으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저도 솔직히 제가 봐도 많이 변화됐어요. 이런 말에서 부끄럽지만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지금 진짜 많이 변화됐어요. 시장님 들으시고 권사님, 그죠? 봐봐,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는데 뭔 걱정을 합니까?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뭐 할 게 뭐 있어? 옆에서는 그래요. 조롱합니다. 야, 너 예수 믿고 그게 뭐야?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가족부터 해.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 그랬거든요. 야, 너 그 잘났다고 그렇게 교회 가다 돈 갖다 주고 예배하는데 니 뭐 이 꼴이 뭐냐? 이게 뭐, 이게 공중권세자고 이 권세, 이 더러운 것들은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통해갖고 육체적인 걸로 우리를 공격을 한다는 거죠. 아니요, 엄마. 하나님 도와준대. 나중에 나 잘할 거예요. 미친놈. 미친놈. 근데 그건 옛날 말이에요. 왜? 우리 엄마가 이제 그걸 볼 줄 아시니까. 근데 미친놈 할 때 미친놈? 미친놈. 미친놈이지.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 미친놈들이야, 미친놈. 교회에 저것들 다 그래요. 교회 보면 목사님들 설교하면 헌금 뭐 돈 이거 빼서 갈치하려고 그런다, 뭐 안 나오다. 하여튼 교회 가서 뭐 봉사를 하고 뭐 하여튼 미쳤다고 그래. 그 시간에 가서 놀지 예배하냐 어쩌냐. 이거 말할 수 없는 것들은. 근데 우리 기쁘잖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 기쁘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의 이름만 들려도 우리 좋잖아요. 어쩔 때는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처럼 막 어려운 것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도 어딘가에서 잔잔하게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이 들려질 때 나도 모르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야. 그런데 안 미칠 수 있습니까? 안 미칠 수 있냐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해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랑으로 덮으시고 이끄시고. 그런데 안 미칠 수가 없다니까? 어떤 음식도 우리가 어떤 걸 딱 보면은 맛있으면 그 집에 가서 먹듯이 그 자리에 계속 찾아가서 먹잖아요. 마약이 그런 거야. 어떤 거에 향락에 빠져갖고 미친 듯이 거에 그건 죽음이고.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아닌 것 같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성령을 통해 샘 쏟듯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어떤 환경 조건도 기뻐할 일만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놀랍잖아.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지금 환경에서 나를 저주하니 내가 어쩌니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네. 우리는 알아요. 같은 설도 계속 들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 앞바다를 만난 데부터 뭐라 그래요? 우리 물에 죽이려고 그냥 아까 하나님 별 소리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눈으로 못 보고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모든 걸 준비하시네요. 홍해에 바다에 길을 내고 준비하셨잖아요. 강야에 모든 모든의 만나를 준비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당신이 책임질 수 있고 우리를 모든 걸 풍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끄신다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 앞바다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먹을 것도 없는 땡볕의 그 광야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고 이쪽으로 이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반드시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부른 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거 어떤 믿음이나 어떤 걸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믿고 따라가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걸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 오늘 미가서 7장의 이 말씀을 이렇게 그래요. 크게 막 준비 안 했어도 나눠야겠다. 그냥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성경 7절에서 이 7장 7절에서 10절을 읽으니까 어때요?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롱하고 심판하는 자들, 이렇게 조롱했던 자들을 지금 평생 밟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세상을 봐봐요. 저는 참 봐도 우리나라 진짜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 봐요. 이 태풍이 불고 지금 몇 년째 보면, 네? 이 중국이랑 일본이 한 장이에요. 이게 자기들 볼 때는 잘 올라오다가도 중국으로 가버려요. 이게 잘 오다가도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가버려요. 이것만 봐도 저는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쩌니 막 저쩌니 애들 지금 복음의 나라로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라고 한다 해도 여기 우리 교회 봐봐요. 제가 지금 시골에서 이제 앞전은 계속 했지만 지금 제가 8월달서부터는 계속 월화수목 금토일을 기도를 끊이지 않고 매일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 전 찬양. 이런 것이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 영적 일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열리는 거예요. 어두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죠. 그런데 중국은 어때? 기독교애들 핍박한 거 지하로 다 들어가고 압박을 하니까 그죠? 온갖 지진 막 불 막 태풍 막 홍수 막 이루 말할 수 없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마찬가지야. 우상 성김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 태풍이 그냥 맹글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죠? 일로 가잖아. 그냥 가면 또 가잖아. 우리 쪽으로 오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필요한 비만 줘. 하나님. 지금 세계가 난리예요. 물이 없어갖고. 저도 텔레비가 없어서 유럽 보니까 유럽이 불바다예요. 불바다. 산불에 난리가 났고 가뭄에 갖고 이 저수지가 다 말라갖고 먹는 게 식수가 지금. 왜 그럽니까? 예수 잘 믿다가 그 교회들을 다 술집을 만들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유럽은 벌써 어떤 게 시행되냐면요. 인조인간이죠. 로봇 인간을 인간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법에다가 집어넣는 나라들이에요. 지금. 사람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성별을 구별해서 신고를 못해요. 대부분 나라가. 자기가 성인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20대 성인이 되면 자기가 그때서야 여자 남자를 결정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한.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 제한하냐 제한. 우리 대한민국 봐봐요. 아니다 안 된다 뭐 한다 어쩐다. 우리나라는 계속 들어서 저번 때 설교했죠. 참 정치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개판을 치는데도 나라가 살아나. 이게 딴 나라 같으면 우리 진짜 딴 나라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망하고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개판을 어디서 다 개판이지 솔직히. 우리 교회들도 지금 기도 옛날처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조롱 받을 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봐봐요.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고 당신이 약속하니까 지금도 그 나라 건드리지 못해 그 조그만 나라를 예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약속이 어떠냐고 우리를 육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서도 자꾸 못 쫓아가고 주위 사람들 내가 잘못했나? 아니요. 잘하고 계십니다. 왜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이나 저의 모든 생사 하복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설교했듯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면 우리 못했는데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못했던 거 그런 결정들이 지금 여기에 오게 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을 때가 되면 들리고 그 그릇에 맞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걸 이루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솔직히 갖고는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죠. 저를 뒤돌아보면 볼수록 그래. 내가 무엇을 한 것 같다. 아니요.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들의 말, 어떤 이런 걸 통해 갖고 제가 여기로 왔지. 내가 어떤 걸 잘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해서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는 중간중간마다 아까 우리 영상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들려. 그랬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 그릇에 그 쓸만한 일들을 해야 되니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하시게 하시고 당신은 알게 제가 처음부터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성령님 하시는 일들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걸 했으면 더 감당 못합니다. 지금 목사가 됐고 목회자가 됐으니까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하나님이 맡게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저는 구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뜻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만 잘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예배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가 죽고 뭐하고 성령도 몰랐어요. 4년 동안 저 예수님 믿고 4년 동안 성령을 몰랐다니까. 교회에서 성령 설교를 안 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지를 몰랐다니. 우리 도우시는 성령님 몰랐다니까요. 그냥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예배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왜? 믿음은 어디서 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든 저 설교를 하든 예수님 말씀을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맞춰서 가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보다 지금 믿음이 못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딱이라는 거지.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 권면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래. 네가 누군가를 믿음 있는 자들을 판단하게 되면 율법을 네가 판단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보다 믿음이 위에 있는 건 우리가 이러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떤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모스의 말씀에 드렸어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아모스의 말씀이 에레미야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정말 찬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요한일서 2서 3서를 보면 예수께서 사랑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사랑이라 하나님 보신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도 너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전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에 기뻐하세요. 그분이 구원해 준 걸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이러니 저러니 이쩌니 저쩌니 성령 고린도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라 합니다. 헌금도 헛되고 예배도 헛되고 부활이 없는 믿음. 그래 우리가 지금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기뻐해야지.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 또한 부활이라는 믿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라는 거야. 어떤 봉사를 잘하고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없이 오는 믿음은 헛되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생이라는 건요
이런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진 자가 뭘 물질 갖고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계속 나온다는 거야. 부활한다는 거야. 어떤 거든. 건강?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데는 너희들 육체는 강건해 7, 80이라고 하셨어. 그러면 쓸 만큼 쓴 거야. 그냥 조금씩 망가진 거야. 그러나 우리는 부활해. 새로운 육체를 입을 자들이야. 뭐 우리 자녀들 문제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듯이 이끌면 그 또한 부활을 사는 자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거지. 뭐가 걱정이야? 이 부활의 신앙을 못 갖고서는 믿음이 헛되다는 거야. 교회만 열심히 목사의 순종함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그 기쁨과 감사를 갖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똑똑한다고 예수의 구원의 피를 십자가 피를 받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성령 충만 아니 성령도 임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가정을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체가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산다는 거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좀 핍박받아 돈 있다고 잘 뛰는 사람 불쌍하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몸 건강하다고 불지옥이 있어요. 그들도 부활해. 어디로? 지옥으로. 우리 영생으로. 할렐루야. 근데 뭐가 그렇게 막 우리들은 먼저 기뻐하지. 그리고 너희들의 기쁨과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 그럼 우리 안에서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너희들은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냥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은 그냥 우리가 많은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말씀이라고 해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그것만 하지 말고 모든 말씀. 저도 오늘 성경을 오늘 새롭게 창세기를 읽었는데 자 올해는 참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 그때 제사동을 통해 갖고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3년 지나서 읽기 시작해서 열심히 읽었어요. 요번에 제가 이제 성경 읽었을 때 어쨌든 39번을 읽었어요. 제가 39번을 그리고 이제 오늘 창세기를 다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죄송한 게 뭐냐면 올해 성경 한 번 읽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올해는 힘들었어요. 여러 면으로 힘들어서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는데 이제 한 번 읽었어.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런 적이 없어.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왜 성경을 읽으면 신기해요. 오늘 창세기를 읽는데도 왜 그러냐면요. 어렵다. 창세기 1장을 알아. 어렵다. 참 멋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 상상을 해볼까요? 상상도 안 된다. 그러면서 어렵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읽었어요. 뭐 그걸 알고 해석해서가 아니라 상상을 해보려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라는 것을 그 생명을 계속 넣어주시고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편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라는 예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이 만물의 생명은 예수 그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복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한테 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예수님이 말한 복을 누린다. 영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정말 똑똑해요. 히브리어로 다 헬라어로. 근데 그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지식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성령이 임해야 그분이 가르치고 깨우쳐줘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항상 예수를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 저 안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한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